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중고등부 수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도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원히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3차 수양회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또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득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90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90편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대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벌써 수양회 1차, 2차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수양회를 하면서 보니까 찾는 사람들을 주님이 아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 마음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굴복이 되고 또 이 구원을 받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다.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할 때마다 정말 그곳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구원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와서 빨리 구원이 되는데 일단 분위기부터 다르잖아요. 분위기부터.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보니까 참 사람들 마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상담은 밀려오는데 이제 할 사람들은 많고 또 사람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담할 사람들도 그렇게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상담해 주는 사람들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보람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토요일부터 해서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가 진행 중인데요. 몇 명이지는 안 물어봤는데 할 때 10,000명 이상 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할 때 엄청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이번 3차 수용회도 아무리 계산해도 한 10,000명 정도는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숙소도 좀 부족하고 우리는 이제 고생하러 간다 이런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차 수양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17절 말씀 속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여기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가 이제 3차 수양회를 잘 치르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의 행사, 우리가 3박 4일 동안 하는 이 행사가 주 안에서 경고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90편 1절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한 기도는 여기에 시편 90편 한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을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은 모세가 썼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고 40년 동안 에집트 궁중문학을 통달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성경 처음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 모세가 그 간절히 소원한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90편에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압축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 말씀의 깊이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여기에 시편 90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시작은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할 집이 되었나이다. 거처라는 것은 거할 집이라는 겁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많은 세대가 지나갑니다. 한 세대는 오며 한 세대는 가되,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각각의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고 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옛날에 모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루터의 종교개혁기에도, 우리 전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 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안식하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제일 첫 번째 말이 중요하잖아요. 처음 나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너무나도 이 감격적으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갈 처소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1절의 말씀이 확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하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얘기하고, 또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문제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 하나님을 자기의 거할 집으로 삼아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속성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서 생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계속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막도 지었고 가나안 7민족도 정복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견고하게 되도록,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이 시점에서 아주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 40분까지는, 35분, 한 40분까지는 끝내도록 해봅시다.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배워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규정할 때 사람이 뭐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도구 사용하는 동물이다, 유의하는 동물이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사람은 노동하는 존재다. 호모 파베르다. 노동하는 존재다. 그런 말도 하고 호모 오벤스, 길을 가는 존재다.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는 사람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막장 인생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막장 인생이 뭔지 아시죠? 이제 사업 같은 거 실패하면은 마지막에 갈 데 없으면은 탄광촌으로 와서 탄을 패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 파고 들어가서 제일 앞에 탄을 직접 고기를 막장이라고 해요. 막장. 왜? 탄 패내다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월급 타면은 그걸 거의 술로 탕진하고 노름으로 탕진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한 거 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절대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보는 이 산이 있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가 시작되기 전이 영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도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3편 보시겠습니다. 93편 2절.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란 말 뜻은 I am who I am. 나는 원래부터 있어서 있는 자니라. 그분만 시작도 끝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한 것도 없고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명철이 무한대다. 그 지능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없다. 일 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서 지구를 뱅글뱅글 돌고 그 뒤에다가 몇 년자 붙여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10몇 조 성분의 1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십몇 조성 해도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인생은 얼마나 짧습니까?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인생은 고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불과 100년도 못 살고 죽음을 건너갈 인생인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이라는 시간은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적게 보십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셔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아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경점이 4시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으니까 천년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금방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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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인생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게 8절에 7절 봅시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 속에 사는 인생, 천년을 지나간 어제같이 보시고 밤의 한 경점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 보실 때 7, 80은 없는 거나 같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그리고 너무나도 죄 많은 인생인 겁니다. 인생 너무나도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대시다. 대시 알지? 대시.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줄 쫙 긋고 몇 년도에 죽었다. 인생은 쫙 줄 긋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잠시 후면 다 사라질 인생인 겁니다. 인생은 죽을 인생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세금 내는 거하고 죽는 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 세상에 사는 이상 세금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처럼 죽음도 반드시 온다. 얼마 전 신문 나온 거 보셨죠? 40대 꼭 키가 작은 아주 외소증 있는 사람이 세탁기에 빠져 죽은 거 들어보셨죠? 세탁기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안 식구들이, 집 식구들이 저 어디 딴 데 갔던 겁니다. 근데 머리를 이제 받고 죽었는데요. 세탁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참 보면은 거기에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살 수도 있었잖아요. 참 인생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으면 갑자기 옵니다.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고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기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이를 많이 먹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 사라센 제국의 왕 압둘라만 3세 912년에 태어나서 961년에 죽었는데요, 49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내를 3,321명을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616명을 낳았는데, 그 사람 죽을 때 내가 살면서 정말 행복한 달은 겨우 14일이었다. 아내도 3,000명 이상 거느리고 자식도 많이 낳았는데 진짜 참 행복한 날은 겨우 14일이었다. 그 아내를 그렇게 많이 얻고 자식도 많이 낳고 살았지만 생각되는 것은요, 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죄 많고 심판받을 인생입니다. 인생 너무 짧습니다. 노력 없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년기라고 해요. 노년기. 노력 안 해도 노년기는 그냥 오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모세가 인생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을 봅시다. 인생은 뭐냐?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은 뭐라 했습니까? 잠깐의 잠과 같아. 잠깐 잠드는, 잠깐 자는 것 같아.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잠깐 사이에 인생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인생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5절 끝에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드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은 뭐냐? 인생은 풀과 같아.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의 꽃 잠깐 피었다가 금방 지잖아요. 인생의 영광, 유명세 타는 것도 잠깐입니다. 인기도 잠깐입니다. 얼마 후에 늙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사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은 그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인생들의 시간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아래에 지내는 시간, 미국에서 보통 15년, 20년은 잠자는 데 소일하고, 또 노년기가 되면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보낸 시간 5년,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는 데 사용하고, 이제 겨우 15년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데, 요즘은 텔레비전 때문에 7, 8년은 텔레비전으로 다 빼앗기고, 결국 인간 구실을 하는 것은 5년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잠깐인 겁니다. 여기에 모세는 말했습니다. 매 세대마다 홍수가,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5절,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1년 홍수 안에 다 죽었는데요, 매 세대마다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 세대 전 사람들 지구상에서 와 하고 나타나다가 한 세대가 싹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매 세대마다 세대가 교체가 되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홍수가 매 세대마다 일어나서 와 하고 왔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홍수는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면은 하루에 120만 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매초 30명. 하루에 그냥 120만 명이 와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육체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전도서 12장 7절에 말한 대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 가까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보내줬는데요, 읽어보라고. 그게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브라질로 휴가 갔던 이탈리아 사람 요한나 간탈레르라는 사람이 이사입니다. 휴가를 끝내고 비행기에 탐색해야 해서나 공항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에어프랑스 447편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4시간 후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폭발하고 이제 실종되고 탑승객 228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다행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과 함께 다른 항공편 비행기를 타려고 차를 몰고 가던 중에 트럭 와서 부딪혀가지고요, 여자는 죽고 남자는 중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피했는데 하나는 못 피했잖아요. 비행기를 추락사고는 피했는데 자동차가 들이맞는 건 못 피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피했다 싶은데 또 죽음이 또 오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시간 차이밖에 없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나님 사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번에 구원 문제가 불확실한 사람은 정말 수양에 다 참여해서 자기 죄 문제를 정말 이론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결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죽음 건너갈 때 문제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7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출애굽한 백성들 60만 명이 나왔는데 광야 생활 중에 38년 그 광야 생활 중에 38년 동안에 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지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계속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 죄다 그 말입니다.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인 거예요.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인생 중에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주님이 앞으로 노하실 텐데 그 노가 얼마나 큰지 누가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인생 중에 누가 알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누가 알리이까?
그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도 무섭지만은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어느 사형수가 사형 집행되기 전에 이 사형 집행하는 기구가 고장나서 45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초조해 하고 시간이 이제 그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데요. 45분 동안 빨리 기계가 안 고쳐지니까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육신의 죽음도 공포스럽고 무서운데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이게 누가 알리까? 불신자들의 특징이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아니하면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4절) 14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담대하게 죄 짓는 사람은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잔해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한 것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무식이 용감이라고,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흥에 집회 갔을 때요, 녹동 앞에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좀 구경을 하러 가자고 나 혼자 손에. 그래서 이제 그 녹동 어시장을 잠깐 들렀다가 소록도가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 물고기 중에 아주 희한한 물고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고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 희한하게 생겨서 호기심 발동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손으로 탁 치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집회도 못합니다. 이거 보시라고, 요게. 그래서 볼펜 가지고 이렇게 가시가 쫙 숨겨져 있는 거예요. 탁 쏘이면요 병원에 실려가야 된답니다. 집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쇠미라는 물고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그걸 만져볼라 했을까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죄 짓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1961년에 가가린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이렇게 우주 밖에 나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주 밖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 없더라.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968년 3월 27일에 이제 비행 훈련하다가 추락해 죽었잖아요. 가가린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우주 밖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게 정말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담대하게 죄짓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엘리자베스 바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1560년에 태어나서 1614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헝가리 백작의 부인이었는데요, 백작의 이제 가문에 태어났는데 돈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바틀이가 이제 자꾸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부가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처녀피로 목욕하면은 이제 피부가 아주 생생하게 유지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처녀들을 몰래 잡아서 처녀피로 목욕을 했는데 무려 몇 명을 죽였냐면 612명 젊은 여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 피부 이렇게 펴려고 612여 명의 여자를 죽였는데요. 결국은 꼬리가 길면 붙잡히잖아요. 붙잡혀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신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정신구조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애기들을 학살한 헤롯 대왕 아시죠? 그 사람이 악을 너무나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 위에 자기가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몽땅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언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은 모조리 유대인 중에 최고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면 어쨌든 울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자식들이 유언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악으로 치닫다가 죽다 보니 죽을 때 누가 나를 위해 죽겠냐 그 말입니다. 그 헤롯 대왕 그 유명한 악인입니다. 스탈린도 원래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자, 이제 죽음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누가 알리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주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노하실 텐데 그 노가 얼마나 큰지 그 누가 아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건 모릅니다.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9절 139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그가 끝까지 악인으로 있으면 그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 하나님인 동시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6편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멸망이다 하고 심판에서 불못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중국의 형법도 보면요 정말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그 형법 중에 보셨어요? 그 태형, 그 곤장 때리는 태형도 있고 비형이라 해서 코를 자르는 형벌도 있고 지금까지 형법 많아요. 그리고 입으로 너무나도 막 죄를 많이 지었으면 입을 꼬매는 형벌도 있거든요. 죄수 입을 진짜 꼬매잖아요. 입을 꼬매는 형벌도 있습니다. 몸을 막 이제 마차에 묶어서 사지를 막 이제 잡아당기는 형벌도 있고, 사람 몸을 절단하는 능지추삼 아시죠? 사지를 절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목을 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이 많은데요. 막 나불 끓여서 막 입속에 집어넣는 형벌도 있고, 사람을 물을 끓여서 탕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형벌도 있고, 옛날에도 이 죄를 무섭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허리 자르는 형벌도 있고,
무시무시한 형벌이 많은데 그 모든 형벌도 지옥 형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죄인데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죄가 무서운지 모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케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피하면 주님이 행하신 그 말씀, 그걸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을 못 피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케 되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인생,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낸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 세계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지만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시편 130편 보시겠습니다.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풍성한 용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아무리 많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풍성한 구속, 영원한 속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시 구원될 수 있는 겁니다. 오살한 사람들, 의도하지 않고 사람 죽인 오살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6개나 준비해 두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어느 곳에서 오살이 생겼든 간에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면은 하나님은 즉시 구원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대전도자 D.L.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구원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당장 구원된다 그 말입니다. 배가 파손되게 생겼는데 구명정 속에 딱 뛰어내리는 순간 살잖아요. 국경선이 쳐져 있는데 국경선 딱 넘어가는 순간에 안전해지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수양회 때도 기대가 크십니다. 죄 많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시면 당장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말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헤로드 왕도 자기 왕궁이 있고 마귀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유대 종교가들 마음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은 우리의 집이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자기의 거처 집으로 삼은 사람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속죄받은 사람, 죄를 영원히 사함받은 사람, 심판이 지나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집이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세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집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집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얘기 바로 거처라 한 겁니다. 모세는 딱 하나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는 명예도 약속되어 있고 에집트의 모든 보물도 잡을 수 있고 죄악의 낙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보다 딱 하나, 그리스도를 택한 겁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도 거절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여겼다. 그는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것을 바란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안에 죽기를 원했던 사람인 겁니다.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바울 사도가 뭘 원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 원한 겁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이 우주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의해서 그랜드 캐년도 계속 침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지만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자라는 것도 없고 성장하는 것도 없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계십니다. 그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힘쓰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다시 봅시다. 여기에 이제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걸 소원하는지 봅시다. 12절 90편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희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희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짜 계산 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70년으로 생각하면은 달수로는 840달밖에 안 됩니다. 840달. 날수로 따지면은 22,550일밖에 안 됩니다. 날짜 계산 내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의 마음일까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집이라는 걸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날짜를 개선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 시간을 생각해보고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이 시간을 어디에다가 보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날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23살에 사역하기 시작해서 30살에 죽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맥체인 성경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맥체인. 그는 정말 짧은 인생을 7년간 사역하면서요, 정말 전투하듯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한 말 중에 인생을 흘러보내지 마라. 매 순간순간을 전투하듯이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니라.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더 중요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데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 건너간 5분 후에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는지를 적어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후 5분 후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오늘 할 일이나 교회에서 저녁식사 계획,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던 계획 같은 것들은 갑자기 아무런 의미도 던져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 즉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 먼 나라에서 주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일, 그리고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일 등이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로 느껴질 것이다. 5분 후에 나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허비해버리는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를 찬양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5분 후에 나는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좀 더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묵상하였으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그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죽음 건너가면은 5분 후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 안에 튼튼하게 서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지, 그 좀 더 좋은 곳에, 중요한 것에 시간 투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후회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날짜를 계산해보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인데 그 나머지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3절, 90편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한 동시에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자격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구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배 죽어 가던 강도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받을 때도 긍휼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을 인하여,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계속 얻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이리저리 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제한 손이 없으면 우리는 튀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아도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긍휼이 필요합니다. 시편 9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이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주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최종적으로 알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할 일이다. 그렇게 오신 겁니다. 모세가 이 시편 90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인자가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주의 인자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사람은 사랑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만족이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냐? 아침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십시오. 아침에, 인생의 아침에, 아침에, 성경에서 아침에란 말이 새벽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청년 시절도 아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십시오. 인생에서 제일 먼저 제일 빨리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릴 때 자기에게 들어오면은 아주 새빨간 공산주의로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가톨릭 교인들도 말합니다. 어릴 때 우리에게 맡기면은 완전히 가톨릭 골수분자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이 어릴 때가 참 중요한데요. 이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걸 그 전에 진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을 찾았고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인생을 하나님께 결정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생을 살았습니다. 디모데도 연소한 나이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몽예를 맺습니다. 예레미야도 10대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10대 때 명예를 맺습니다. 칼빈,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그 10대, 20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이 20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20대. 무디도 10대에 구원받았고 스펄전도 10대에 구원받은 10대. 가능하면 나이가 어릴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 빨리 받는 게 현명합니다. 자녀들도 빨리 구원시키는 게 현명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지만요, 모세의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아침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주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 속에 만족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아야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사랑받지 못하면 외로운 겁니다. 사람 사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깨달을 때 성령께서 영혼 속에 사랑을 확 심어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주님 사랑을 평생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건 알면 알수록 그게 힘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면 알수록 인생에 힘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 사랑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분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될까요? 인생이 쉬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환난과 역경이 오고, 인생은 사실 고생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 슬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아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도 능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풍파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도망 다니기도 하고, 다윗은 인생의 풍파를 가장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넉넉히 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63편 보시겠습니다.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목숨보다 나은 건 없잖아요. 목숨보다, 육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고 나은 것이 주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목숨도 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 고생 속에서도 그는 항상 기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90편 다시 봅시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를 참으로 경험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만족이 있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에 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광야 40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슬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곤고를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그 뒤에 항상 기쁨이라는 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짜기 주시면 뒤에다가 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생에 겨울 준비해 놓으시면 그 뒤에 또 여름도 딱 준비해 놓고, 슬픔을 주시면 그 뒤에 항상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뒤에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여,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 됐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대로 광야 생활 중에 주님의 행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주의 백성과 자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의 행사, 주의 역사와 능력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신약시대에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주의 공급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오랫동안 고통했습니다. 40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 행사가 나타나서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고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7민족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7민족. 주의 행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그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행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됐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나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00년 침국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와 능력 나타내셨잖아요. 종교개혁기에도 주의 행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주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6절이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인 거예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주의 행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 역사하실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의미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찾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는 데서 존재 의미를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존재 의미 찾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는 걸 느끼는 사람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중에 아말렉 군대와 싸웠고 가나안 철족족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주님이 경고케 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의 행사를 경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손을 경고히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학기에서 2장. 학계에서 주제가 뭔지 아시죠? 주제가 뭡니까?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계요.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1311페이지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게 해서 기업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하십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명령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모세 당시에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 시대 신약시대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고 있는데 그 재료가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주의 행사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 전할 부탁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가 이번에 하기수양일을 3박 4일 치르는 것은 우리 손의 행사인 겁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어떤 학자가 한 얘기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는 목적이 뭐냐? 그 중에 27%는 먹기 위해 산다고 답을 했고, 60%는 출세지향 목적으로 살고, 나머지 10%는 자기 일의 꿈을 이루려고 살고, 나머지 3%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고민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3%만. 구체적인 어떤 가치 있는 삶의 계획을 세우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3%고, 꿈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람이 10%고, 나머지 87%는 꿈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사는 3% 중에도, 그 중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의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중에 극히 적은데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 고상한 일을 하는 유일한 존재가 크리스찬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도요세프 버스키가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제목으로 형장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사절단이 그 직전에 통보가 와서 사형이 중지가 되고 감형이 돼서 중노동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황제 특사로 살리심 받았을 때 도요세프 버스키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이 중요하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생명이 중요한 걸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기 말씀했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의 심이 아니면은 이 행사가 경고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고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하기수양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은총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죄의 역사에 다 동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금세와 내세에 상급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 정말 영광이 되도록 우리 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불타지 않는 금은 보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호의로, 주님의 어떤 역사로 되게 해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기도입니다. 우리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번 하기수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번에 새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손이 공교한 손이 되고 붙잡아주는 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는 확신이 필요하고, 이건 주님의 뜻 속에서 되어진다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기 수양하는 이 행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거냐, 이것이 주의 일이냐, 주님 뜻이 확실하냐,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역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 역사냐 하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 안 키우면은 연물 줄 일도 없고 청소할 일도 없잖아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처럼 하기 수양일을 하는 중에 많은 힘이 들지만은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봐도 이 수양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수양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 수양회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손이 경고케되기 위해서는 주의 인자와 사랑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모세가 말하기를 아침에 주의 인자로를 만족해 하사, 사랑입니다. 우리의 손의 행사가 경고케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한 대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어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으로 행할 때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 손의 행사가 경고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17절에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란 말이 계속 나와 있죠. 공동체입니다. 우리라는 무리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일할 때 주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양떼입니다. 양무리.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일심 연합할 때 그때 행사가 경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인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 우리 손의 행사, 이것만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일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행하는 이 일만은 영원히 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고는 불탈 수고입니다. 하박국서 2장 찾아봅시다. 하박국서 2장 1303페이지 2장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담에레로 인간은 타락했고 바벨탑 이후에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생겼습니다. 민족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은 불탈 겁니다. 열국이 수고하는데 그 수고는 헛된 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우리 학창시절에는 좀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5톤 정도의 꽃이 보내졌다고 하거든요. 화한 꽃이 5톤 정도가 됐다. 그런데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그 모든 노래나 모든 거 다 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얘기 중에 죽어서 나의 육신이 누릴 공간은 한 평 남짓인 것을 나는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수말리기를 달려왔단 말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전쟁에 전쟁을 거듭해서 인도까지 왔는데 모기에 물려서 결국은 죽잖아요. 죽으면은 한 평 땅 속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걸 위해서 내가 달려왔단 말인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해지는 이 행사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일은 영원히 기념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는 일은 영원한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일 영원한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이 일, 이것만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우리가 행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몽골 선교, 우리 임원 수련회 갔을 때요, 두 교회는, 홉드하고 웁스 두 교회는 50시간 봉고차 몰고 왔더라니까요. 번갈아 가면 차를 몰면서 거기서 자고 하면서요, 50시간 차를 몰고 온 거예요. 길도 안 좋은데, 울란바토르까지. 제가 그때, 참, 감사하긴 감사한데, 돌아갈 일이 걱정이더라니까요. 오기는 50시간 몰고 왔는데, 갈 때 50시간 몰고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블라디카프카스에서는요, 이 모스크바 취향이 때 3일 동안 기차 타고 옵니다. 3일 동안.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만나러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하기수양의 이것은 주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은 영원히 기념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합력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신앙이 흐트러진 사람은 그 한번 가서 같이 있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땀 흘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호 주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주님이 자기 집이 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주의 행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는 딱 하나, 우리의 손의 행사를 이번에 경고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주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3차 수양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등이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순적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총으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부 수양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다툼에 빠진 사람